농담같이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면 2번 놀란다. 천국 가면 2번 놀란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못 올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왔어?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반대겠죠.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올 거야. 뭐 심지어 목사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는데 그분은 당연히 그 목사님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볼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못 본다는 건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구처치 종교에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냐면 천국에서는 못 볼 거다, 천국에는 없을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방인 구원을 받고요, 성령을 받게 된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한 번도 이 비슷하게라도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45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그 고넬료를 방문한 그 모든 신자들이 거기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놀라워한 일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 신자들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는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고넬료가 있는 지방은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로마 군대의 장교, 그야말로 제대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환대를 보였던 장면이 지난주까지 장면인데 이제 마무리,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만남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나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려고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자기가 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해 주셨는지 비로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남들은 다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깨트리셨고,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한 번에 그게 다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때 베드로에게서부터 이런 배타적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열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34절 35절에 말하고 있는 이게 어쩌면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 선언 같잖아요. 이 말도 맞아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성향이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전반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 선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 차별, 구별,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 안에 아주 팽배하게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던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걸 깨트리는 그 시작점이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편협하고 독선적인 편견과 혐오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인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어떤 증오 증상들이, 그 어떤 시위나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거 인종차별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미국, 유럽에도 많은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들 혐한 시위라고 그러죠. 혐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을 혐오하는, 그게 중국, 일본에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혐오하는 어떤 발언들, 시위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언제 이 근처에서도, 발산역에서도 요즘 우리나라 막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혐중 발언하고 있는 시위들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발산역, 여기 마곡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은연중에 우리들 안에도요, 사실 이런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정상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은연중에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서 어떤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그런 태도와 시각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핵심 내용들만 전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최초의 어떤 이방인을 향한 그런 설교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어떤 복음 설교이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최초의 이방 회심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회심자가 누구냐? 그러면 고넬료를 떠올리면 되는데,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지상사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설명에 베드로가 사용한 특별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평화의 복음과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에 같이 한 사람들에게 맞춤식 어떤 단어를 선정한 게 화평의 복음과 선한 일, 요 두 단어를 넣었는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할 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식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뽑아와서 여기에서 사용한 게 화평의 복음과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고요. 자신들이야말로 온 세계의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샬롬,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황제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 어떤 자선가라고 하는 의미까지 나오는데 이 선한 일을 베푸는 자가 누구냐? 황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 구원을 주는 존재가 황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고 그걸 강요받아 왔죠. 그런 세상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세계에,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이렇게 빼내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일,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빼고 집어넣어 준 일이 이 복음 제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고 경험하는 이 세상들 속에 보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소리들, 말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원칙, 원리 같은 것들이 우리 내면에 많이 박혀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원칙과 원리와 방식과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이시고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내고 그것으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이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언뜻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술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더 우리의 불안한 것들은 더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수상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월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면에, 내 인생에 박혀있는 그런 세상적 큐빅들 있죠. 그런 조각조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큐빅들을 빼내어서 더욱더 예수님 중심된, 오직 예수로 우리의 어떤 인생 전체를 채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빼내고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으로 채워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박혀있는, 또 내가 경험하면서 들었던 그런 어떤 세상적 큐빅들을 뽑아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저는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 말을 썼어요. 로마 사람들. 헬라, 그리스어를 썼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할 때 헬라를 모지는 않았겠지만 복음 전도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람어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썼는데 여기에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선교지 가면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통역자가 서요. 저도 그 통역하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하고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분이 그 영어를 통해서 탄자니아로 통역해 주는 걸 제가 설교할 때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선교지에서 통역을 통해서 사역하는 일이 많은데 그 최초의 통역으로 설교한 내용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이 내용이 아마 통역을 했을 거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됐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39절에서 4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의 요 설교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하신 거, 그 다음에 지상에서 사역하신 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네 개의 구도, 네 개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요런 어떤 구도는 이후로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요런 구도로 예수님의 오심과 지상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요 안에서 다 복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격한 것이 아니고 택하신 증인들만 목격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하시고 알리시는데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예수님도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베드로의 오늘 이 설명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채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워요. 우리 같으면 막 드러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셨다는 게 특별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뭐라고 또한 설명하냐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사실 지금 어떤 분 나이 많으신 분은 자기가 독생녀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신으로 했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구원이 있고 뭐가 진리인 것 같고 누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뭐야?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가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길이고 이게 진리다 이야기를 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하실 거냐, 누가 판단하시고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넬료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진정한 구원이 된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아니야.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판하신다. 인생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대로 남을 짓밟아 가면서 또 불법을 행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면서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했지만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이 다 재판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산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세상의 풍파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의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한 그 모든 일들이 진정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믿지 못할 수도 있고 같이 온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복음을 믿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 말씀처럼 이들이 믿을 수 없었는데 놀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실화야? 사실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임하심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시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성령의 임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외적 표식으로 방언도 있고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 방언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어떤 교단은 예전에는 그게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때에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앞에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고 그 사건과 평행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던 이 이방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에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기도하는 중에 임하였어요.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달라요. 오순절 그 다락방 성령 강림 때도 분명히 말씀 선포나 아마 강론이 누구든 강론을 하기는 했을 거지만, 유대인들의 그 성령 강림 때는 기도가 강조되었지만 오늘 이 성령 강림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 받았어요? 네. 확신이 조금, 대답은 좀 약한데, 그럼 방언은 해요? 오, 그렇구나. 네. 반갑네. 자, 근데 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되게 낯설긴 한데, 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우리는 대부분 언제 받아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회 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나 기도회 때 막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그때 많이들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면서 내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기도할 때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였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막 눈물이 나거나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내면적으로 뜨거워지는 채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그렇게 되면서 그게 기도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그 순간들이 제게 있습니다. 혼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없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는 분들,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가는 것, 제가 이렇게 보는 일들이 종종이라고 하기엔 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 정도로 뭐 어떤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그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들 안에서 반응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좀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요. 쉽게 그 공허함들이 와요. 말씀 속에서 내 안의 내면이 말씀으로 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내지 못할 때에 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짧아요. 우리의 그 감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렇게만 쫓아다닐 때 그게 길게 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도 더 잘 준비하고 또 좀 더 많이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주일의 그 시간들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내면에 영적으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넓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듣고 내가 몇 마디 기도하고 사람들 같이 할 때 막 한다고 내가 뭔가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의 그 비추임을 통하여서 임하는 충만한 은혜가 정말 좀 바람직하고요, 우리에게 더 적절하고 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안에서 더 든든하고 견고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